당신은 지금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습관들에 사로잡혀 있진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들을 밝혀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은 라가머핀 가스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는 노래를 불러왔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성과 중심적인 강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성취와 연결시키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시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위험한 만족감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편안하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을 경험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적 성장에 의존해 살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편안함 영역 밖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불편해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불편한 일에 헌신하거나 어려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복잡한 과제를 맡거나 여가 시간을 희생하는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습니까? 세 번째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불신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네 번째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산만함과 욕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걱정, 돈에 대한 사랑, 오락의 유혹, 그리고 다른 욕망들로 가득 차면 우리는 주님과의 달콤한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혼란을 줄이고 그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예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분이 포함되어 당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어떤 종류의 어둠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그의 생명으로 이루신 속죄의 희생 없이는 죄 많은 인류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가 되는 벽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죄와 숨겨진 죄, 성적 부도덕이나 용서하지 않음과 같은 것들은 모두 당신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는 임재가 필요하지만 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을 방해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특정한 관계입니다. 시편 1편은 성공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사악하며 제한적인 사람들과 얽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도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강물가에 심겨진 강한 나무처럼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부정적이거나 통제적인 사람들, 판단적인 사람들, 험담하는 친구들, 그리고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모두 당신이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 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 이를 제한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살고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종류의 태도는 평화, 믿음, 소망,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상황이 다르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판단적인 태도입니다. 판단적인 태도는 영적 성장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때로는 이런 태도가 매우 미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정직하게 찾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디에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군가의 외모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경멸적인 말을 하고 판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 행동 또는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 마음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권위를 찬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부메랑에 열어둡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부메랑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동일한 판단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같은 종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판단 주기는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주기는 인정과 회개로 멈출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한스 마이어가 쓴 책에 따르면 6가지 실패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습관 하나가 인생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음악일 수도 있고 음란 비디오일 수도 있으며 음란 사이트나 전자오락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으며 나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를 망쳐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악습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나쁜 습관은 인격을 망치고 인생을 파멸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노름하는 습관, 특히 자녀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습관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쫓는 악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 10절에 따르면 가장 나쁜 습관은 미루는 습관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일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며 결국 우리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은 성공적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습관들을 인식했으니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암기하고 그 진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둘째,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고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새로운 훈련과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셋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산만함과 세속적인 욕망을 줄이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섯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십시오. 여섯째,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들을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일곱째, 판단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버리며 대신 은혜와 이해의 태도를 기르십시오. 여덟째, 나쁜 습관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경건한 습관으로 대체하십시오. 아홉째,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당신이 이러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극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당신은 이러한 치명적인 습관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러한 치명적인 습관들을 버리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풍성한 영적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습관들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버리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이며 당신은 그분과의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